그러게요. 오늘 남편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내에 대한 말씀이고요. 저도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천년왕국이나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이해하면 돼요. 듣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실행하기가 굉장히 다 쉽지 않죠. 아내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남편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평상시의 삶 실행과 관련된 말씀들인데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아내에 대한 내용 이것들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사실은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경에서는요.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2가지가 있고요. 또 이제 아내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예,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12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남편에 관한 남편에게 하시는 명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군데에서 남편에게 12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22절부터 23절이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가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몸은 이제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남편들에게 주신 첫째 명령이 나오는데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정확히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의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남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전체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그래서 남편은 게을러서는 안 되고 부지런하고 관심을 갖고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돌볼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봐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돌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봐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두셨죠. 어떻게 일하는지. 직장에서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이제 직장에서 일할 때죠.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방법을 큰 원칙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이 가정의 머리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돌보시듯이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남편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도록 가르쳐줘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바른 본을 보여줘야 되고 아이들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되죠.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남편 다 그렇게 불평하겠죠. 그거는 이제 아내에 대한 건 우리가 다음에 다루고요. 그런데요, 이제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몸과 머리가 있어요.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인데요. 머리는 항상 일을 제대로 하고 있죠. 주님은 항상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몸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어느 교회나 100%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인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불평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몸인 교회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제대로 머리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몸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머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가장이라면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지역교회는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감독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직함은 좋아합니다. 특히 목사님들도요, 직함 많으신 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무슨 총회장 막 하고 직함이 막 대여섯 개인데요. 그런데 권위는 좋아하지만 책임은 싫어해요. 이 직함이라는 게 일종의 권위를 나타내죠. 권위가 있으면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권위가 있다는 건 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권한이 있는 곳에는 항상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또 되어야 되죠.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목이기 때문에 남편을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재미있는 농담일진 몰라도 사실은 전혀 아니죠.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라는 배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가정이라는 배의 선장이고 아내는 부선장인 거죠. 선장을 도와서 함께 이 가정이라는 배를 정말 주님께서 계신 곳까지 잘 이 배를 항해해서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배를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운전해 가야 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명령하고 있죠.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편에게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이제 가정의 머리가 되라는 거였죠.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명령은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내 방법대로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방법,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을 때 복음 열심히 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일이 안 돼서 뭐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또 막 성경도 잘 안 읽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복음도 안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봐도 별로 내가 사랑스럽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인내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을 게 있을 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남편에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남편은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게 가족을 또 아내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정결한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또 지켜줘야 되고 지도해줘야 되죠. 남편은 아내가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건전하고 거룩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이제 같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에 아내의 주도로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우리가 사정이 있겠죠. 그걸 뭐 비판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래는 남편이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희가 비판하고자 하면 아닌데요. 남편이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로 가정을 인도해 가야 된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가 이 세상의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듯이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아내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영적이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헌신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이 먼저 이러한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28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죠.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돈을 쓰는 거죠. 사랑한다는 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죠. 다른 사람 사랑하면 다른 사람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렇죠. 사랑하면은 돈을 써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내 능력을 씁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돌보라는 거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기를 바라는 대로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하라는 거죠. 이건 사실 모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진리죠.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나도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남자는 어머니를 떠나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떠나야 돼요. 그렇죠. 뭘 상의하려면 어머니와 상의하면 안 돼요. 아내와 상의해야지.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기 엄마랑 상의하면 안 되죠. 남편과 상의해야 됩니다.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선하게 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어머니와 결혼한 게 아니라 아내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편의 어머니와 아내의 어머니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또 이제 그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부모님들은 이제 친인척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도저히 어머니를 포기할 수가 없다. 어머니와 그런 분은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와 평생 살면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를 내가 꼭 모시고 살고 싶다. 아니면 꼭 같이 살고 싶고 모든 걸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다.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럼 결혼 안 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부모님을 감정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아내나 남편이 서로 상의해야지 부모님과 상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상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보조적인 거죠. 예, 아내나 남편과 상의를 해야죠. 또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험담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모님은 또 자기 남편 목사죠. 목사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이에요. 막 너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건 가정만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도 약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험담하거나 남편을 험담하는 그건 절대 그 가정이나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목사는 물론 설교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희화화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희화화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농담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고 반대로 목사 부인도 목사에 대해서 무슨 그 험담을 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와 가정을 약화시키는 일이죠. 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내에 대한 험담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들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뭐 우리 남편에 대해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좀 험담도 하고 그래야지 친해지지. 그럼 차라리 친해지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친해지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해지면은 가정이 약화가 된다 하면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가정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들에게 아내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건요, 아내와의 관계를 굉장히 나쁘게 하고 해가 되는 일이에요. 결혼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뤘죠.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지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죠.
아내나 남편에 대해 험담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살아야 될 존재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아니라 바로 아내나 남편이기 때문이죠.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정확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 남의 아내 사랑할까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남편을 존경하라 하면 다른 남편 존경할까봐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보면 다른 남편들은 다 잘하는 것 같죠. 다른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아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죠. 예, 다른 아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성경은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우리 시대는 진정한 정말 진짜 회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변명하기에만 급급해요. 이게 변명이 들어가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진정한 사과문은 항상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배상할 건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진정한 사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기업 중에서는 삼성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써요. 뭔 일이 터지면은 이제 신문에 뭐 전면 광고로 이렇게 사과문 같은 거 올리는데 딱 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핑계를 안 써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진정한 사과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회개거든요. 성경에도 나와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막 회개 기도하고 에스라에서도 회개 기도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 변명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사악한 죄를 지었고 우리의 죄가 뭐 머리 위로 넘치고 막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지 시인하고 있지 어떤 그 변명이 없다는 거죠. 변명하는 것은 이건 회개도 아니고 사과도 아닙니다. 내가 좀 이런 일이 있어서 너한테 좀 잘못했는데 뭐 네가 이해해줘. 그건 사과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진 않아요. 바람을 심지어 피워도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중매체는 사람들의 죄를 지지해주고 그것을 정당화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각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고 상상으로도 그렇게 하고 말과 행위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TV나 영화에서 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여자 이 여자가 아니라 저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TV 보면서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다른 이교 우상 숭배자들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아내로 맞으셨죠.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아무런 선도 행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죠. 급기야 창녀짓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신 뒤에도 다른 여자와 혼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아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내로서 합당치 않을 때에도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인지 불평합니다. 왜 아내를 더 이상 자기가 참아줄 수 없는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각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사역이라는 건요,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넘어진 삶을 세워주고요,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주고요,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주는 것, 이게 말씀의 사역이죠. 무너뜨리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전 실제로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봤어요. 남편이 정말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상담을 하는 이제 청한 사람 중에 남편이 뭐 바람도 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런 남편이라면 차라리 이혼하고 새로 하나님 잘 믿는 남편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기대하고 목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목사가 딱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갔어요. 다른 킹잼 성경 믿는 교회인데 그렇게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딱 보니까는 이분이 새로운 여자분이 왔는데 남편이랑 딱 보니까 이혼하고 싶어해. 남편이 보니까 잘못도 했어. 바람도 피고. 그러니까는 그런 남편은 그냥 쫓아내 버려라. 다시 하나님 잘 믿는 남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조언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다른 가정엔 그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처럼 한번 기다려봐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대해봐라. 그런 남편이라 할지도 이렇게 했는데 한 자매님은 그 말씀을 붙들었고 한 자매님은 무슨 소리냐, 남편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주냐 해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거긴 가정이 깨지고 용서한 가정은 회복이 됐어요.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요, 깨어진 가정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 그렇죠.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예.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여기서는 남편에게 주시는 7번째 명령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6가지 명령이 나왔었죠.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의 열매 중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아내나 남편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내 기쁨이 다 사라졌다. 아내 때문에 내 기쁨이 사라졌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엔 또 사랑이 있죠. 사랑이 없는 이유는 아내나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이유는 아내나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의 남편과 최악의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전형적인 이제 그 타락하고 나서 바로 인간의 본성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담은 이미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와서 책망하셨죠. 왜 먹었냐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이미 아담은요, 마음이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상태가 되니까 즉각 나온 반응이 무엇이었죠? 아내 때문이라고 핑계를 돌리고 있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에게까지도 책임을 지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잘못했고 그걸 여자를 주신 하나님도 좀 책임이 조금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 여자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함께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성경은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서. 참 놀랍죠. 아담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는 책임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를 주셔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한 거죠. 근데 이미 아담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뺌을 한 겁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4절은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지 아내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요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만약 우리가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을 합당하게 대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니라 마귀가 준 응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다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9째 명령은요, 아내와 함께 지식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앞부분에 나오죠. 여자는 남자와 함께 남자와 좀 많은 면에서 달라요.
남자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또 불편해하기도 하죠. 남자는 완전히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남자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걸 또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남편과 아내는 마귀가 공격하는 면도 다릅니다. 마귀는 TV, 드라마, 잡지 이런 걸 통해서 여자를 공격해요, 주로. 그래서 여자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TV, 드라마나 잡지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귀는 여자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어디를 공격해야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아내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또 아내가 어느 부분에 약하고 어느 부분에 강한지 알 수도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마귀가 어떻게 아내를 공격하는지 또 무너뜨리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려면 대학을 다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 다 부모님들은 이왕이면 자식들이 다 대학에 나오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대학에 나와야 그래도 네가 먹고 살지. 대학에 안 나와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빵을 만들거나 식당에서 일하려고 해도요. 대학 나온 사람을 선호해요. 그렇죠. 직업을 얻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교육을 받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이죠. 대학교 4년, 16년. 대학원 아니면 또 다른 나오고 나서 또 직업 훈련 같은 것도 받고 하면 20년 가까이 교육을 받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해요. 그렇죠. 교육 받지 않는 사람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죠. 직장마다 대학원까지 다 나와도 신입사원 들어오면 다시 모아놓고 또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지 않은 채 현장에 바로 투입이 돼요. 바로 결혼이죠. 직장보다 결혼이 훨씬 중요해요. 사람한테 있어서. 직장 다니다가 옮길 수도 있어요. 결혼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좋지 않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직장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내 가정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교육받은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받은 게 거의 없는 상태로 결혼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전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배워야 돼요. 가정생활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정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아시나요? 사실 이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근데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존중하냐? 간단해요. 직장 상사를 대할 때처럼 존중하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아니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재판장을 대하듯 존중하면 돼요.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고인으로? 민사재판 말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으로. 그럼 재판장이 있어요. 대단히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있지만은 재판장의 권한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좀 이 사람을 아예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그런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피고인이나 다 재판장을 대단히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얻기 위해서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중이란 걸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남편도 이런 식으로 존중하면 되겠죠. 서로 이런 식으로 존중하면 돼요. 근데 직장 상사를 존중하듯이 법정에서 판사를 존중하듯이 존중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내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죠.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식사하는 것처럼 또 아내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죠. 저도 일단 반찬이 나오면 뭐라고 일단은 내가 싫어하는 건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라고는 안 해요.
예, 차려준 거니까. 그렇죠. 또 집안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빨래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고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감사한 사람은 거의 없죠. 굉장히 적겠죠. 그러니까 뭔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사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잘 돌아가지 않을 때 막 화를 내게 된다는 거죠. 아내가 할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존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해야 할 일을 하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직장에서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존중을 받죠. 돈을 벌어오면 존중을 받죠. 아내도 아내 일을 하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아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으로도 존중할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에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그럼 여자들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좀 무슨 그런 유치한 이유로 결혼을 하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냐, 좀 기분 나쁘다 이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남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를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는 하나의 좋은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관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신 10번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대하시듯 합당한 애정과 친절로 대하라는 겁니다. 또 11번째 명령은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반대로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도 아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는 모두 잠자리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남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니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은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버리고 잘 믿는 사람이랑 다시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쪽, 아내든 남편이든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가고자 하면 떠나가게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고자 않고 같이 살고자 하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다음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할 때는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지만 결혼하고 내가 믿게 되고 남편이나 아내는 아직 믿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살고자 하면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분명히. 어떤 경우에도 이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혼인이 해소되는 성경적인 3가지 원인이 있죠. 배우자의 죽음, 혼인이 해소되죠, 당연히. 그리고 배우자의 유기,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혼인이 해소되죠. 일반 법정에서도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간음, 이것도 일반 법정에서도 혼인이 해소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혼은 불법이지만 이혼을 하실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주신 것이 이제 배우자의 죽음 외에는 유기와 간음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하는 건 이해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배우자가 간음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줘요. 그럼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간음해 놓고 또 떠나버리면 그거는 용서해 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와서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간음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일단 정당한 권한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간음했기 때문에 100% 항상 이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다시 받아주셨죠. 그래서 간음해서 내가 이혼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건 아닌데 용서해 주면
그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해 주니까 다시 남편이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된 가정도 있었죠. 뭐 아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뭐 그런 어떤 정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아내라도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와 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가정에 이제 정리를 하면 12가지 명령을 정리하면 가정의 머리가 돼야 되죠.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아내를 순수하게 지켜줘야 되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야 되죠.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아내를 모지게 대하지 말아야 되죠. 아내와 함께 지식을 따라 걸어야 되죠. 아내를 존중해야 되죠. 또 자신의 몸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죠. 또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되죠. 12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죠. 우리 방금 우리가 살펴본 명령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론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이게 어렵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키기가 쉽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명령을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셨죠. 우리도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이건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건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에게 간구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저희가 남편의 의무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